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던 아마샤의 그 위협 앞에서도 아모스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밥벌이 종교인이었던 아마샤가 아모스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 밥그릇 뺏지 말고 물 흐리지 말고 너네 나라로 가서 거기서 떡을 위해서 밥벌이 종교인으로 거기서 살아라. 또 왕에게 이미 내가 고발장을 보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꺼져라. 자, 이런 아마샤의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마샤 앞에서도 아모스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다. 지금 자기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라든지 누구의 사주를 받았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은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야. 베델과 사마리아 주변에서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며 생계를 유지하던 그 직업적으로 하는 예언자 집단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선지학교 출신, 직업적으로 또 부모로부터 세습되어서 선지자 노릇을 하던, 학교를 졸업하면 일정의 과정을 졸업하면 선지자의 자격을 주던 그런 그룹의 일원도 아니라고 자신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목동이었고 또 농사짓던 평범한 노동자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종교적으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지금 직업을 바꾸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모스는 안정적인 그 경제 기반을 버린 사람입니다. 목동이었고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사꾼이었습니다. 앞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큰 규모로 양을 그리고 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농사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나라도 떠났습니다. 목숨까지 위협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모스가 하는 일은 전혀 돈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길이 더 좋으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더 돈이 되니까 직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아모스가 하는 일은 이미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포기했고 또 돈이 안 되는 일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멀쩡한 사람이라면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면에 아마샤는 왜 어떻게 그 자리에 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볼 때 누구보다도 권력에 예속된 밥벌이 종교인이었습니다. 아마샤야말로. 어쩌면 아마샤는 자신의 마음속 그 자교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왕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하수인에 불과하다. 이런 마음속 자괴감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모스를 향해서 내뱉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떳떳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의 사역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양떼를 따르는 데서 취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아마샤 너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기서 나를 취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목동이었던 나를 취하셨다. 이 취하셨다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 개입을 가리키는 동사. 이 표현이 사무엘하 7장 8절에도 시편 78편 70절에도 나옵니다. 양떼를 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여 데려오실 때 사용된 그 표현입니다. 취하셨다. 왕이 될 것은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던, 바로 그것처럼 아모스가 자청한 것이 아니라 무슨 영웅심이 발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를 고국도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내가 지금 끌려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쓰였는지를 아마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 취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취하셨다, 와이카헨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아마샤도 그래도 밥벌이 종교인이었지만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이, 이 단어가 다윗에게 쓰여졌던 것입니다. 즉 아모스가 자신을 다윗과 동일시하고 있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했다는 것을 그는 안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자신의 사명이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이 길로 가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새롭게 한번 이 일에 뛰어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강권적 선택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조롱이나 권력자들의 횡포가, 기득권자들의 횡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온 몸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손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겁이 없거나 유난히 용기가 많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아모스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버렸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느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해야 한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세길이 보장된 삶을 버리고 바울이라고 해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눈에만 보여서 그의 귀에만 그 음성이 들려져서 왜 나를 핍박하는가?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역자로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그 부르심에 바울도
꼬꾸라지고 만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바울도 아모스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모스는 아마샤의 위협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확정된 심판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아마샤에게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길에 엎드러져서 거지가 될 것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날 것이다. 이 짧은 저주의 말 속에 땅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아마샤는 그 땅에서 번영과 안정을 쌓으려고 그토록 애쓰며 살아왔는데 그 땅이 처절한 파멸의 땅이 된다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아마샤가 시대의 희생양이었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등진 그야말로 밥벌이 종교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권력자인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종교 권력으로 백성들 앞에서 아모스를 모욕했습니다. 너는 밥벌이 선지자가 아니냐? 백성들에게 아모스 자신에게도 그렇게 모욕을 줍니다. 그러나 이 고발자는 이제 피고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아마샤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아모스는 8장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아마샤도 이스라엘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이 맞이하는 최후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떠니 지도자가 어떠니 핑계하며 타협을 정당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모두가 글자를 읽을 수 있고 모두에게 성경이 주어진 오늘 이 시대에는 더더구나 누구의 무엇에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이런데 나만 특출나게 올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지도자가 그 모양인데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고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독자 생존,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의 부모이기 때문에, 누구의 형제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 본인,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1대1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당시 백성들도, 오늘날 신자들도 나라를 탓하고 지도자를 탓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책임이 막중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베델의 아마샤가 저질렀던 죄의 그 실루엣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낯설지 않게 보여집니다. 교회의 재정과 평판, 기득권 성도들의 안위를 지키는 일이 복음의 공의로운 척도보다 앞설 때 교회의 구조적 불의나 세습, 물신주의를 말하는 설교자는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는 자라는 프레임 속에 갇히고 맙니다. 지만 잘났지, 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말로, 심지어는 좌빨로, 좌익으로, 불순한 자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로 그렇게 낙인 찍혀버리고 맙니다. 아모스로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월요일 아침 일터로 출근하는 순간부터 같은 유혹에 마주칩니다. 이익을 위해서 눈앞에 부정직을 눈감으라는 압박들, 생계라는 핑계 위에 뒤에 숨어서 타협을 종용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지. 성경만 읽는다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먼저 경제적인 안정의 기반이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잠시 접어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정의, 공의는 그렇지만 당장 나 살고 봐야지. 그런 유혹에 우리는 매 순간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마샤의 음성을 우리도 매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세상의 논리로 말씀의 논리를 대체한 무늬만 교회인 공동체, 이름만 신자인 그가 맞이하는 끝은 처참한 무너짐인 것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샤가 걸은 단지 밥벌이로서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아모스가 걸은 소명자로서의 삶입니다. 전자는 돈에 매인 삶이고 후자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돈의 방향을 쫓고 후자는 말씀을 따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권력의 자리, 명예의 자리, 물질적 풍요의 자리에 있는 아마샤 같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아모스는 아마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추방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방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잘했다, 힘든 일 잘했다라고 칭찬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 때부터 아마도 손가락질, 욕을 먹었겠죠. 돌아가서도 오지랖 넓은 사람이라는, 돈도 안 되는 일에 죽을 뻔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판단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그 뒤로도 쭉 성공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마샤가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이었고 아모스는 이상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다수의 교회와 신자들의 삶이 아마샤에 더 가깝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따라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나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 존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과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시간은 찰나의
불과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그렇게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짧았던 것, 그랬다면 좀 더 올바로 살 걸, 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잠깐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밟고 살아갈 그 땅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오늘날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로 살 것인지 아마샤로 살 것인지는 나의 선택이고 그 결과도 나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부담으로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결코 또 하나의 아마샤로 주저앉아 살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선택을 감당할 힘이 스스로에게는 없기 때문에 아모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말씀의 은혜가 작동하는 것. 아모스가 고향을 떠나 타락한 백성에게 보냄을 받아 말씀을 전했지만 끝내 실패한 사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또 아모스가 그 뒤로도 훌륭한 선지자로 추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대 아모스는 실패한 이상한 짓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 영광을 떠나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맞아야 할 다림줄의 심판,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그 십자가 위에서 모두 해소되었다는 사실에서 아모스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모스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지나 결단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 길을, 그 대가를 치러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가 아모스로 살아갈 힘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계산과 두려움에서 놓여나서 참된 소명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아모스의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기도합니다.